우리가 2주간 동안 아사왕의 부흥, 아사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 동안을 살피면서 이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한 중에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때마다 평안한 중에 더 평안하게 하시고 부요한 중에 더 부요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는 이 아사왕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도 이기더라.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부흥합니다. 이거를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아사 왕이 그 왕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사 왕만 변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왕 앞에 가서도 당신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용감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걸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니 과거보다 미래가 좀 더 좋게 변해야 되는데 거꾸로 과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왕이 거꾸로 시간이 지났더니 안 좋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는 지금부터 과거보다 더 좋게 변하는,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부흥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요 완전히 세계 지도 가운데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중국 제일 동쪽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와서 보았더니 이 나라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완전히 소망이 없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의 뿌린 그 순교의 피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권도 빼앗기고 이제는 일제강점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리에도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광복하는 자리에도 아프게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분단국가 중에서도 그 두 나라가 싸워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된 자리에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 이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이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방방곡곡 산마다 구국기도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마을마다 구국기도원,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왜냐?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리고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국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장소로 유명한 우리 청평 저 하늘산 기도원,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나요? 그런데 이제는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사왕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 그 아사왕이 변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우리에게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아사왕의 그 몰락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9절에 소개되더라고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두루 땅을 살피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전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베풀어 주고 고통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 믿음의 숙제는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갈까? 이것이 믿음의 숙제예요. 그랬더니 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았더니 레바브 샬렘이라고 돼 있어요. 레바브 샬렘. 근데 이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쪼개지지 않고 하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된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통째로. 이런 표현이 있죠. 통째로. 이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뭔가 떨어진 것이 없고 쪼개진 것이 없는 통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 흠잡을 때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담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 그냥 하나님으로 꽉 찬,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심에 반대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갈라지는 마음. 그랬더니 갈라지는 마음이,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서 마음이 딱 갈라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척, 그렇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라와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마음에 그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먼저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외식, 가식,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됐대요?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두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 그러나 마음은 딴 생각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을 품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증함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앞으로 망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이길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며 두 마음 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아니 우리 다른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온전히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가평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딱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겉으로는 기쁜 척 하는데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의 겉과 속을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내 겉과 속이 똑같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언제나 기쁨이 가득함으로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 가득하여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그렇게 이렇게 이 두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전심에 상반된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요, 전심으로라고 할 때 담겨 있는 거는요, 그 하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마음이 반대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운행하는 마음이 굳어졌다, 딱 정지가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스톱! 멈춘 거예요.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굳어진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사는 분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돌같이 굳어지잖아요. 굳어진 마음. 그럼 여러분, 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리에 물을 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옆으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이 돌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펀지 같은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붓기만 하면 내 안에 그냥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2장 4절로 5절인데요 이 자손은 얼굴이 어떻대요? 뻔뻔하고. 이 말이 뭘까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은 어떻대요?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누가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세요. 아니,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두 마음 품고 가증한 백성들이 되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도 그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만 하면 지금도 온 사방을 통하여, 온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왜 못 받죠? 귀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딱 고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어릴 적부터 오래 예배당 다닌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한 손가락으로 꼽아요. 주일날은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빠진 적은 있어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 회장도 하고 연합회 학생도 회장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신앙은요, 완전히 굳어진 신앙, 완전히 돌 같은 신앙. 다른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저는 방언도 거부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박수 치는 것도 거부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완전히 내 생각대로 내 장식대로 딱 고정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출렁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7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7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본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100년을 능력으로 행하는, 능력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굳어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장로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이전에 개혁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바꾸는데,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완성이 돼요?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완성이 돼요? 예? 언제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죽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배워야 되고 매일매일 바꿔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특별히 저와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 된 우리 남자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정에 가서 과거에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런 거 늘 당연히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밥 왜 안 하냐고, 오늘 반찬이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뭐 있으면 빨래 어떻게 돌리는지,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배워서, 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과거 3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세상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너무 많이 변하는 중에 어떻게 좋게 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좋게 변한 것 같으세요? 예? 좋게 변한 것도 많고 안 좋게 변한 것도 많아요. 그 중에 좋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가 거듭될수록 더 아름답게 중후하게 변화가 되고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순간 멈추니까. 그런 자리에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싫어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아까 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는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두 마음 품고 살면.
그래서 단마음으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나면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런데 두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요 길 가다가 안 되면 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 요 길로 가요. 그리고 여기 가다가 또 막힐 거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 이리로 가요. 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가면 갈수록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앞날을 예견하는 은사는 없는데 올해에도 연말이 되었을 때 목사님 나 피곤해서 이제는 봉사 그만해야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약해져서 그래요. 오늘 일부 때 우리 교회 이창자 권사님이란 분이 지금은 청평에 사시다가 금곡으로 가셨는데 금곡에서 오셔요. 그래서 찬양대까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가까이에 있는 금곡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그 금곡역까지 태워다 주신대요. 그래서 그때 태워다 주면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 일찍 전철을 타고 청평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보통 몇 시에 오느냐? 보통 오시는 게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세요. 그리고는 기다렸다가 찬양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대 연습 중에 쓰러지셨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 있는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셨다가, 그래서 이제 119도 부르고 뭐 아침에 분주했죠. 그런 중에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셨어요. 정신을 차리고도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119에서 병원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저는 참 권사님 뵈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싶었어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 생기면 저렇게 생각하면서 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길 생각을 하지 이거 헤쳐나가야 살거든요. 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전심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가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이거 하나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왜 그렇게 전심으로 구하던 자리에 그가 변했죠? 라고 했더니요, 그가 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변한 이유는 왜 그랬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아사가 무엇했대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무엇했대요? 노하여. 이 노한다는 것은 아사의 마음이 지금 부드럽다는 걸까요? 딱딱하다는 걸까요? 이제 잘 아시네요. 예, 이게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마음은요, 누가 돌을 던지면 푹 들어갔다 돌이 툭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딱하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요. 이게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집에서 노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한다는 거는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조금만 하면 화를.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얘기를 또 하면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못 하세요. 그게 한이 됐나 봐요, 아마. 왜냐?
같이 일하러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는 딱 바지 벗고 그리고 씻으시면서 그럼 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도 같이 일하고 왔는데 언제 밥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뭔가 어머니가 뭔가 좀 그래도 맛있는 걸 하려고 뭐 끓이고 있으면 배고픈데 밥 안 준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끓이던 요리도 대충 해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요리를 할 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못 하시는 게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요리를 맛있게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먹을 때마다 야 이거 맛있다 그리고 아유 걱정 마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하루는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서 기다려줘 보세요. 그러면 했다가도 맛이 없으면 여보 다시 할게 그러고라도 요리를 하다 보면 요리가 맛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안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화내는데 좋으실 분 있으세요? 큰 소리 치는데 기분 좋으신 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은요 특별히 연세가 든 50대 이상의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50대 이상이 되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빠져가지고 남자처럼 변한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첫 번째 특징이 그 다음에 목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힘도 남편보다 세진대요. 그래서 요즘 아저씨들이 불행하게 산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점점 젊었을 때는 신혼 때는 우리 남편이 최고고 그리고 시댁 어른들도 잘못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아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네요. 완악하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딱딱해져니까 남편이 무슨 말 여보 오늘 반찬 뭐? 안 먹어 먹지 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닐까요? 왜 웃으세요? 이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것은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가 크게 노하며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그 역사적인 정황이 하나 있어요. 아사왕이 우리가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하고 두 번째 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구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는데 남유다는 왕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됐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오네요. 몰래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왕의 이름은 바아사예요. 바아사.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쪽 그 국경선 근처에다가 약 5km 정도의 성을 쌓습니다. 성곽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아사왕이 생각하니까 아니 저 지금 북쪽에서 전쟁 준비를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 준비를 지금 북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아람 왕하고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을 맺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아람 군대가 위에서 내려오면 이 군대가 다시 북쪽을 막아야 되니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이 아사왕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좋다고 그 아람 왕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조약을 맺을 때 왕궁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 다 주면서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에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아람 군대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찾자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혔더라. 그 이야기가 더 내려가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했더니요,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는 아사 왕이 39년쯤 되니까 자기 발에 위독한 병이 걸렸는데도 이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완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아프게 됐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병원 갈 생각만 나면 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아사 왕이 병들었는데 그때에 여호와를 먼저 찾고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가지고 그 병 진짜로 잘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아사는 마음이 완악해졌더니, 마음이 굳어졌더니 이제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에게 그냥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과거를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참 그걸 보면 과거의 의료시설이 좀 열악할 때 그때 은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질병 고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릴 때 제 고향에는 변변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병원이 있었는데 적십자 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은 적십자에서 운영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는 때가 더 많아요. 병원인데 너무 오지라서. 사실 그때는 제 어릴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24시간 가야 됐거든요. 그럴 때 제 어릴 적에 열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경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럼 경기를 할 때 진짜 이 아들, 그것도 두 아들이 죽고 마지막 막내 아들인 우리 집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두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고 제 어릴 때는 큰형은 살아 있었죠. 그렇지만 막내 아들로 딸 넷의 막내 아들이니 그러니 집에서 얼마나 웃기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고열이 나는데 경기를 하잖아요. 막. 하면 여러분 경기할 때 그 경험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을 이렇게 감고 눈도 못 뜨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막 그 가시밭길 같은 데를 쫙 어디를 계속 가요. 그냥 막.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하는 일은 그러면 뭐 하느냐? 그냥 아들 우통 벗겨놓고 그리고 찬 수건 가지고 배에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데요, 참 신기한 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들려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눈이 떠요. 우리의 삶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줄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느냐? 만약에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력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요즘은 너무나 사실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냥 병원 가도 크게 돈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병원 못 찾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지시더라. 이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서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사왕만 그런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그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한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때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저녁 때 거닐다가 간음도 하고 간음죄만 짓나요? 그것을 덮으려고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런 악한 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뿐만인가요? 그 아들 솔로몬, 그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다 누렸는데 오히려 그 부귀 영화를 자기 손으로 지키려고 애굽 바로의 공주와 결혼도 하고 이방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아내, 궁궐 안에 자기 아내와 후궁까지 따져가지고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그랬더니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나라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아들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 때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면 전심으로. 그랬더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했더니요,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먼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대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안에 있는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오직 의심하는 마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배우신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니 지금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할 때, 저는 그래서 온전,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온전한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할 때 마음보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점점 더 부흥하여 내가 시작할 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10배가 되고 1000배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가 커집니까? 이미 완악한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기억하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그 기도가 전심으로 구하는지 우리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오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여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